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큐티로그 네 번째 목요일 날 우리 성림 중등부 채널에 올라갔던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 봐도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객관적이고요, 누가 봐도 역사적인 문체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증언하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딱 보면 누가 봐도 누가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1, 2절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성경 내용이에요. 먼저는 정치적 배경을 언급하죠.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을 짚어줍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대통령이 있고 경기도 지사가 있고 성남시장, 광주시장, 하남시장, 뭐 이렇게 용인시장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을 짚어주죠. 티베르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로마 2대 황제고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2장에 등장했던 이 아우구스도 황제의 양아들이에요. 이 디베르 황제가 5번째로 파견했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이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을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왕노릇하게 하였는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 헤롯, 정확히 말하면 풀네임으로 헤롯 안티파스였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때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어야 하는데 당시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고 합니다. 근데 장인이었던 이 안나스가 은퇴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종교계에 막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가 왜 이름이 가야바인가 했더니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가야바니까 저기 아버님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에서 저리 좀 가야바 하셔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나스가 이름이 안나스잖아요. 그래서 얘야, 난 아직 이 자리에서 안 나가겠어 해서 안나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댓글 뭐라고 하지 마요. 미안해, 용서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적이고 정치적인 종교적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는요, 당시 역사적으로 부와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나열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화려한 사람들을 소개한 이후에 이들과 너무 대비되는 한 사람으로 카메라 앵글이 옮겨져요.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2장 3장의 말씀을 구조를 보면 동일해요. 2장에 구스도 황제, 구레노 총독, 그다음 헤롯 대왕,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 오늘 본문 3장에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 그리고 카메라 앵글 돌려서 세례 요한. 이렇게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대비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역사는 황제와 총독,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춥고 어두운 마옥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쉬운 성경에는 이 빈들을 광야라고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에는요, 오늘 2절에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고 4절에는 광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둘 다 같은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 가지 먼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이십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들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목마르고 메마른 곳입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황금 옷을 입고 빽빽하게 휘황찬란하게 액세서리를 두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또 비싸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빈들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났을 때, 성공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나의 능력을 검증했을 때 박수 쳐주고 환호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잘 없거나 실패했거나 넘어져 있을 때나 도움이 안 될 때는 우리를 저렇게 어두운 곳에 치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임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세례 요한만 빈들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만 광야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지금 빈들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충격적인 두 가지 경험을 나름 했습니다. 말씀 본문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수요일 드림센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밤 9시 반이 되어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밖에 나와 봤는데 세상에 온통이 엄청 하얘졌어요. 눈이 엄청 왔더라고요. 수요일 밤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이름도 허였는데 온 세상이 허여져가지고 얼마나 동질감을 느꼈는지 눈이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눈이 막 쏟아져서 눈이 벌써 쌓이고 막 미끄러지고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차를 놓고 오는 게 어떻겠냐. 아이, 무슨 소리냐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금방 간다고, 빨리 내가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차를 몰고 나왔죠. 자, 밤 9시 반에 제가 드림센터를 나와서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 한 30분 정도면 가거든요. 집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아세요? 수요일 밤을 지나고 목요일 새벽 1시 만에 도착했어요. 몇 시간 만에 도착한 거예요? 집에 가는 데까지? 무려 4시간 동안에 그 차에 갇혀가지고요, 길에 갇혀가지고요, 온통 동서남북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한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왜 내가 차를 가져왔을까? 왜 아내 말을 내가 듣지 않았을까? 막 스스로 막 정죄하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 막 판단하기도 하고. 나는 이 스프레이 체인으로 뿌리는 게 있었어요. 타이어에 뿌리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제동력이 생겨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갈 수 있어서 나는 막 잘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막 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길을 가니까 그 길은 또 더 막히고 다시 막 경찰들이 막 길을 위험하다고 못 가게 막고 있어가지고 다시 막 유턴하는 데만 2시간 걸리고, 아무튼 너무나 막 그 시간이 너무나 정말 막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막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차는 내려서 갈 데는 없고 대중교통은 다 끊겼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지하철 타고 올 거, 아내 말 들을 걸, 막 이런 말 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을 그렇게 맞이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었어요. 금요일이 되었는데
교육자 오후에 회의를 2시부터 한 4시간 정도 하고 한 오후 6시 30분쯤에 제가 사무실에 와서 노트북을 딱 켰습니다. 노트북을 딱 켰는데 키는 순간 갑자기 번쩍 하더니 윙윙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노트북이 윈도우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시 껐다 켜고 막 했는데도 노트북이 윈도우가 안 돼. 작동이 안 돼. 막 괴상한 소리가 나서 불어다녔는데 갑자기 뻥 하더니 노트북에 뭔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와, 전원에 불은 들어오는데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 한 8시 반 7시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 밤 10시에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그죠? 금요일 밤 10시에는요. 큐티 현이와 큐티 한이 라이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큐티 한이 라이브가 있는데 아니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와, 진짜 완전 멘붕, 폭망. 두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라이브 방송 어떡하지? 와, 조금 이따 유튜브 라이브 해야 되는데 망했다.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생겼고요. 두 번째, 야, 윈도우가 이거 깨진 것 같은데 그럼 윈도우를 포맷해야 되는데 다시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데 와, 바탕화면에 2년 동안 이제까지의 자료들을 다 백업을 안 해놨네? 2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자료들 다 날아가게 생겼네? 와우, 폭망, 광야, 빈들, 스월, 막 머릿속에 마음속에 마음이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큐티 라이브, 큐티 한이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부랴부랴 집에 가서요. 아내 노트북을 가지고 참 아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네. 아내 노트북을 가지고 방송을 세팅해야 되는데 또 제대로는 하고 싶고 하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또 긴장도 되고 세팅하는데 막 좀 시간이 걸려요. 막 음악도 설치해야 되고 뭐 사진도 변환해야 되고 그런 시간 하니까 막 2시간이 걸려서 벌써 10시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큐티 한이 이름을 하필 또 큐티 현이 해가지고 막 귀엽게 쌍큼하게 큐티 한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10시가 다 돼가는데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들짐승들 막 지나다니고 막 장난감 던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죠. 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시작했는데 시작하니까요.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렇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큐티 라이브를 안 했다면 계속 절망과 염려와 제 생각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할지 계속 막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큐티 라이브, 이 슬기로운 큐티 생활 큐티 한이 라이브를 한다는 그 명목으로 저도 그곳에 매어서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묵상을 하고 묵상을 나누니까요. 와, 놀랍게 사람의 마음이 잠깐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내가 너무 그 자료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자료가 없으면 어때? 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요. 더더욱이 여러분들 광고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또 급하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선생님들께 아니 70명 가까운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67명 찍고 그 다음에 60명의 친구들이 1시간 동안 계속 나가지 않고 같이 그 시간에 큐티하고 큐티 나눔하고 그래서 큐티 나눔의 댓글들을 목사님이 제가 다 읽어주면서 너무나 풍성한 큐티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도 큐티 나눔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누어 주는데 제가 그 댓글을 읽어주면서 나눔하면서 더 풍성한 큐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누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네. 그 제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고 내려놓으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노트북이 복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노트북에 말씀이 임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제 아침 11시에 이제 업체에 맡겼어요. 맡겨서 돈을 주고 물론 조금 이제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거금을 주고 네, 한 8시간 걸려서 거의 데이터도 다 복구가 되고 윈도우도 새로 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요즘 외롭잖아요. 네, 춥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네, 빈들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혼자 방에서 말씀 펼 때마다 성경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학원 쉬는 시간에 큐티책을 딱 폈는데 수학 공식 영어 단어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눈에 막 들어와서 막 읽혀지고 막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볼일 볼 때 생각났던 말씀, 길을 가다가 버스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운전하신 차 안에서 큐티 로고를 보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님의 그 따뜻한 보듬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이 참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 역사 가운데 임하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말씀의 길이 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 영혼의 길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길이 나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길에 익숙해요. 이 세상의 성공에 따라가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 길이 잘 나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심, 두려움, 불안, 교망, 우상 숭배, 음란,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그 마음의 길이 잘 나 있는데, 말씀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면서 말씀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세례 요한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길이 나아지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 각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그 왕들 쫓아서, 성공 쫓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 따라서 갔지, 그 길대로 갔지, 그 타락한 마음의 본성의 길대로 따라갔지, 이제는 그 마음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길 가운데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있고 능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저 사람이냐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4절 6절 말씀 본문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골짜기와 같이 움푹 패인 것이 메꿔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파여 있습니까? 골짜기처럼 관계 안에서, 진로의 문제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여러 상처를 받고요,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길이 패여 있어요. 골짜기처럼 패여 있어요. 그 패여 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움푹 패여져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움푹 패여진 곳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말씀만이 그 골짜기를 메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불안할 때나 아플 때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수요일 밤에 제가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을 넘어가는 그 4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언제 회복되었느냐? 얼마 안 걸렸어요. 빨리 갈 생각을 막 한두 시간째 막 여러 가지 그 노력하고 길을 쓰고 막 노력해보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고 오늘 안에 못 들어가겠다. 포기하고 유튜브 찬양 듣고 설교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채우니까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광야였지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소리들이 차단되는 노이즈 캔슬링, 다른 외부의 소리가 내 내면의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딱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노이즈 캔슬링,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치 골방 예배처럼 그 차 안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성전으로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들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구멍난 우리의 가슴, 상처와 아픔으로 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가슴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요, 말씀을 임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으로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우리 높아져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만해져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그 결과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페북에 보니까 자, 이렇게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제 밤 늦게 페북에 보니까 저한테 이런 글들을 남겼더라고요. MJ 설하고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송림 중등부 최고다, 허영 목사님 최고다, 송림 중등부 떠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말 하면서 마지막에 동영상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청매하는 꿀팁 막 이러면서 막 동영상 막 만들고 막 선물해주고 간 우리 민준이가 한 주 만에 송림 중등부보다 송림 고등부가 훨씬 좋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 내가 놀리지도 않았어.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저를 태그해서 송림 고등부가 좋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는 또 1년 전 선배인 그 1년 전 회장이었던 우리 김재현이라는 친구가, 우리 1학년 친구 잘 모르겠지만 송림 중등부 화살표 송림 고등부 글자 보이십니까? 교만한 자들, 타락한 자들. 네, 말씀의 능력으로 네, 고등부 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겸손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면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삐뚤어진 자화상을 곧게 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우리의 삐뚤어진 자화상,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자화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게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굴곡진 우리의 마음이 평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반드시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제가 입모양으로 문장을 말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입모양을 보고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조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입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단어를 맞춰보세요. 자, 보세요. 소리를 안 낼 겁니다. 네, 입모양만 보고 맞춰보세요. 카메라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야, 잠깐, 그만. 자, 그만. 야, 내가 왜 이렇게 빨갛죠? 왜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스스럽다. 너무 이렇게 좀 조금만 멀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괜찮아요? 네, 예배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제 얼굴이.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네, 요 게임을 고요 속에 외치. 황순재 여망시아 정답입니다. 네, 우리 시아가 얘들아 큐티하자. 네, 좀 이번에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자, 이거 뭐가 좀 고난도입니다. 네. 자, 이게 뭘까요? 재밌다. 야, 이거 뭐지 이게? 대박. 이거 어떻게 맞추지? 네, 여우비 함께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니고요. 유나가 맞췄네요. 네,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답. 와, 야, 이렇게 잘 맞추면 설교의 흐름이 좀 끊기는데 못 맞춰야지 설교의 흐름이 되는데. 네, 하나 더 할 거야. 하나 더.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한 번 더. 자, 이거 뭘까요?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못 맞춰야지 제가 그 다음에 설교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겠죠? 모르겠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이거 뭘까요? 선생님들 아세요? 앞에 여기 예배하시는 선생님들? 네. 자, 정답은 자, 다시 보세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어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거 쉬운 문제를 여러분 왜 못 맞추죠? 이거 누나가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소리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도 그 메시지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다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는요.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얘들아 큐티하자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소리가 약 한 몇 초 동안 있죠. 얘들아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3초 동안 소리는 나요. 근데 그 소리는 금방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근데 그 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우리 함께 큐티하자. 얘들아 함께라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가 이 소리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소리는 금방 있다가 사라져요. 소리는 금방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나의 삶은 지금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내가 내는 이 소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그러한 소리와 같은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세례 요한이 1장의 세례 요한의 탄생, 2장의 예수님의 탄생, 3장의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3장의 세례 요한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도 이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소리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 짧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름을 쌓고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 빈들에서 뭐 했게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 했어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 말씀 묵상했어요. 확실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에 임하게 되는 것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우리는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큐티하니 라이브 했으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큐티 로고 보면서 은혜 받았을 거예요. 댓글 달고 세례 요한도. 결국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막 선포하고 다 같이 하자 으쌰으쌰 했지만 잘하는 친구들, 정말 잘 따라온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큐티책을 펴는 거예요. 그냥 펴세요. 큐티책을 일단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슬기로운 큐티생활 시즌2 이제 2주차에 진행될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큐티로그가 5번째 큐티로그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큐티 나눔하고 알림 설정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이 큐티가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큐티 포기하지 맙시다. 반별로 나누고, 큐티 라이브 한이 100명 다 들어오고, 금요일 밤 10시 큐티 현이와 큐티 한이 다 들어오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란 찬양이, 빈들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린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 시들은 나의 영혼,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길, 이 코로나 시대 빈들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주님의 허락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광야와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펼 때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혼에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큐티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경책을 주세요. 가슴에 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흩어져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펼칠 때 빈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소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빈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교체책을 펴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말씀 붙들고 소리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여서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혼이 성령님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혼이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이 시대는 빈들과 같고 나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원하는 우리 성림 중등 2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반별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의 반별 미션은 선생님 이름으로,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줘입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 때 여러분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간단하게 좀 교제하는 시간 갖고요, 나눔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뿅.